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자,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 재환이하고 슬기는 나를 좀 보면 좋겠다. 옆으로 나와 얼굴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맞대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모니터로 나를 보는 거하고 잘생긴 나를 보는 거하고는 은혜가 달라. 자,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 16번째 제목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은 세상에서 나오는 길이다. 이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히 아직까지는 이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들어가도록은 허락하지 않아요. 또 제가 아직 그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많은 비밀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리며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만 폭풍이 올 때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 재림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그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을 공부하자 16번째까지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지고 인식되어져서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것도 참 답답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아는데 실제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답답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면 거의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것이 제 마음을 슬프게 하고요, 더더욱 슬픈 거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슬프게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사실 계속 알리고 있어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징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 징조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참 놀라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이것처럼 놀라운 것이 없어요.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맞지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도 어떻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을까? 이게 놀라운 거야. 한마디로 뭐야? 미혹이에요, 미혹. 철저하게 미혹당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에녹이나 노아를 보면요, 노아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에녹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고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금 노아는요 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어요. 불신자에게도 모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망한다는 것을 경고로 보여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경고로 보여주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믿고 그대로 반응,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그대로 믿고 반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예배 때도 집중을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 듣고 흘려버리고 끝나버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잘 실천하려는 노력이 없어. 왜?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들어. 전율한다고 하는데 이 전율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슬퍼하지만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세 가지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조이도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기를, 헤라나 손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래. 첫 번째는 어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를 슬프게 한대. 요한계시록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칠복이 나와. 요한계시록에 칠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자, 계시록 1장 가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걸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칠복 중 첫 번째 복이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은 계시록을 해. 이거 지칭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임박했기 때문이다. 자, 아까 조이도슨이라고 하는 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이 예언의 말씀은 읽어야 된다고 말씀. 읽어라, 잘 듣고 배워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데 순종해라. 이 자가 복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있을 일, 곧 폭풍이 일어날 때인데 어떤 폭풍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잘 이길 수 있고 곧 재림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합니까? 기뻐합니까? 예배 때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하는 것도 슬퍼하지만, 요번에 여러분 그 조인석 전도사가 그분이 와서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그 중에 딱 마음에 꽂힌 게 뭐야? 예배가 뭐냐? 진정한 예배가 주만 보는 거야. 주만 보는 거. 기억나세요? 아직 잊지는 않았죠? 앉아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게 아니라 오직 나는, 세상은 간대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계시록을 읽어야 돼. 아주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그리고 잘 이해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뭐를 극복하라고 하고 뭐를 고치라고 하는지 잘 듣고 그대로 반응해야 돼. 왜? 그것만이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을 알려고 부지런히 읽자고 알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무슨 얘기예요? 너 귀가 있냐? 영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을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야. 너 들을 귀가 있니? 잘 듣고 반응해라. 그게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야.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선택한 대로, 그가 반응한 대로 갚아주겠단 말을 계속 이야기를 해.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석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선택하고 반응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아까 조이도슨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잘 익혀야 돼. 그리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질 않고 반응도 안 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이 없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어저께 여주 성림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너무 감격과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이분하고 오래간만에 같이 서로 신앙 교제하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성림교회, 제가 성림교회뿐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계시록 백독 읽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반드시 100도 이상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는데, 여주 송림교회는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고 감사하고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계시록을 100독해야 된다고 하고 나서 93세 된 할머니가 130독을 돌파했고 잘 봐요. 23살 된 여자가 130독을 돌파했다는 게 아니라 93세 된 할머니예요. 여기 93세 손 들어봐. 난 눈이 침침해서 나는 그 93세 할머니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해봐. 나는요 노안이 와가지고요 나는 오래 못 앉아있고, 그 할머니 앞에서 얘기해보라니까. 93세 된 할머니가 요한계시록을 130독을 돌파했다는 거야. 70대 80대는 할머니들이 80독 50독, 제일 작게 읽은 사람이 30독이래. 여주, 가나면, 송림리 완전히 총구석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고 춤을 추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응하잖아. 읽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대로 반응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이거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반응을 안 한다. 이야, 이건요 좀 속된 말로 얘기할까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신앙 고백만 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만 보는 곳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 이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반응을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린 잘못된 반응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예를 드릴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반응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선택과 반응을 하다가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제가 이것을 이따 다윗의 예로 이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자가 왜 어리석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얘기인데도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야.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잘 대비하는 거,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건 사실이야. 그런데도 마치 안 이루어질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보실 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할게요. 아까 첫 번째 얘기는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나도 예수 믿는데 미혹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미혹. 이 미혹은 불신앙으로 연결돼서 그대로 반응하지 않게 돼. 미혹이야. 사단에게 속는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훌륭한 분들 있지만 속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때에 대한 재앙심판이 계속 임해. 그 재앙심판이 임하면 처음에는 안 믿어도 그런 성경이 기록된 재앙심판이 임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예를 드릴게요. 계시록 16장 먼저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에 9절부터 11절에 일곱 대접 중에 네 번째 대접 심판이에요. 16장 9절서부터 8절부터 읽어야 돼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요 하나만 먼저 봅시다. 자, 마지막 때는 해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을 태워 죽여버린대.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믿지 않던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하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이런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지? 이게 이해가 돼? 이해 안 가, 안 가. 근데 이게 사실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미혹이야. 철저하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걸 심판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철저하게 미혹이야. 또 보세요.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는 막 고통스러운 일, 특별히 종기, 이 종기는 표받는 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16장 2절을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종기가 나더라. 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하는데도 어떻게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을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금 43kg, 사람 몸무게로는 한 60kg라고 그러는데 두 개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많은지 모르는데 어디에서는 한 60kg, 어디에서는 40kg, 뭐 한 그 40에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에요. 우박 하나가 이 정도 무거운 거야.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회개를 안 해도 여러분 우박이 하나가 이 정도 큰 우박이 떨어져도 이게 돌아버리는데 40kg, 60kg나 되는 우박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봐. 근데 이게 인간이야? 어떻게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어?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 난 이거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 답은 딱 하나야. 미혹이야.
사단의 전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략 하나가 뭐냐면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냐면 세상 신,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렸다는 거야. 자, 여기 봐요. 이렇게 완전히 가려버렸어. 앞을 보지 못하게 가려버렸어. 눈과 귀를 완전히 가려버렸어. 미혹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이 재앙 심판을 내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을 해. 그런데 크리스천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로 알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계시록을 읽지 않으며 어떻게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 지금의 마지막 때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여전히 반응을 안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미혹이야. 두 가지, 사단의 미혹과 함께 잘못된 가르침의 미혹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물론 이해가 돼요. 왜? 여태까지 그 종말론,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부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근데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면, 마지막 때를 전하거나 메시지를 전하면 저 소리가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시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가 오늘 교회에 딱 왔을 때 마지막 때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 맞다 틀리다 가르쳐 주시는데 여전히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려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이거는요 철저하게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다 걸고 넘어져. 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단이라 그래. 신학자들도 그러고 목회자들도 그러고, 거기에 성도들은 뭐가 이단인 줄 모르고 인터넷 글만 보고 맞아 저 사람 이단이야, 이런 식이야. 한심한 것들. 어떻게 그렇게 분별할 수가 없을까?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 혼돈의 시대야. 여러분, 이제는 목회자를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의존해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분별력을 받지 않으면 똑같이 미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진리 소리가 아닌 것들을 많이 전하고 있고요, 이 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지, 이제는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될 시대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 부분에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걸 제가 제시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세상에서 나와야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느냐면, 이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은요, 실제로 세상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왜 세상에 나올 수 없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다시 계시록 18장 4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거기 이 세상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라는 얘기인가? 자,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니까 잘 들어.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덜 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졸지 마시고요. 세상의 것들을 가능한 한 멀리하고 덜 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린 이 세상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 세상의 시스템, 문화 것들을 만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세상의 것을 덜 만질 수는 있고요, 멀리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느 때보다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돼. 불편한 걸 싫어하는 사람, 단순하지 않고 자꾸 복잡하게 사는 사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지막을 못 견딜 겁니다. 예를 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이게 아이스크림입니다. 머리에다 입력시키세요. 아이스크림이다. 네. 얼린 아이스크림이에요. 얼려. 근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특별히 베스트 라빈스 뭐 그런 데 가보면 아이스크림 얼려놓은 아이스크림 보면요, 이름도 참 매혹적이야. 사랑에 빠진 딸기.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랑에 빠진 딸기. 아빠 사랑에 빠진 뭐 그거 사달래. 그래서 내가 꼭 사줘, 우리 딸한테. 이름도 매혹적이고요, 그 얼려있는 아이스크림 보면 색깔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딱 보면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겨.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속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겉으로 얼려있고 이렇게 막 색깔도 그렇고 이러니까 굉장히 맛있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아이스크림은요 우리 몸에 해로워요. 거기엔 설탕 덩어리가 있고요, 안 좋은 첨가물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먹을 때 이거 먹으면 나 죽을 거야, 이거 먹으면 나 분명히 병 걸려, 이러고 먹는 사람이 없거든. 왜냐하면 일단은 속는 거야. 얼려 있으니까 딱 보면 굉장히 맛있을 거. 실제 먹으면 맛있어. 맛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먹는데, 근데 그게 사람 몸에 해를 끼친다는 걸 몰라. 어떤 면에서 아이스크림은 인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의 실체를 어디서 여러분 보면 아냐면, 잘 봐요. 아이스크림을 녹여봐. 뜨뜻한 물속에 집어넣더니 가만 내버려 녹여봐. 녹인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흐물흐물해가지고 더러워서 그 흐물흐물 더러워진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 그게 아이스크림의 실체야. 근데 얼려놨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마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세상의 문화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봐요. 이 세상은 진짜 놀라운 세상은 진짜 놀라운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처럼 재미있고 편리하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게 없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야. 뭐 애들은 할 것 없이 막 어른들 너무너무 돈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이야. 여러분, 이 VR이라는 거 있어요. VR.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거 쓰고 다닐 건데, VR. 이게 뭐냐면
요즘 이렇게 보면 선전이나 이렇게 삼성 같은 데 가거나 백화점 가면 이렇게 큰 안경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VR. 그런 건 이제 아마 많이 나타나고 이제 막 쓸 겁니다. 이 VR이라는 걸 쓰면 이게 얼마나 3D로요. 집에서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실제로 전쟁 수행하는 경험, 느낄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 그 산에 내가 실제로 올라갈 수 있어. 이거 3D 그걸 그대로 느끼는 거야.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 시집장가 못 간 사람들이 거기서 실제로 연애를 하는 거야. 연애를, 관계까지 맺고. 아시겠어요? 집구석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기가 막힌. 이거 지금 팔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계속. 네. 이 핸드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집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얼마나 즐겨.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 친구 만날 필요도 없어. 교회 올 이유가 없어.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고요. 이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세상 문화에 중독돼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편리함, 재미있는 그 하나 때문에, 자, 아까 아이스크림이 얼려 있어요. 색깔도 아름다워요.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지. 근데 실제는 아이스크림 오면은 해롭듯이 세상의 것들이 편리함과 재미있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세상의 것을 멀리해야 되고 덜 치열한 훈련을 하자면 너 죽는다? 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실체를 몰라요. 이 세상 문화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요. 이 세상 문화 배후에는 세상의 영이 있어요. 이 땅에는 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영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고요. 하나님께 들을 시간을 빼앗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마음을 다 빼앗아 영적으로 죽여버렸어.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집에 가서 한간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뭘 하느냐를 보면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이야. 한간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고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TV를 보고 시간을 보내고 이 다른 쪽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여기는 지금 왔으니까 그래도 설교를 듣지만 이건 여러분 실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혼자 한가한 시간에 뭐를 하느냐가 여러분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영원의 치명적인 해를 받아 지옥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 말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올 때 그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대. 이 두 때의 특징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사고 파는 번영이고요, 재미고요, 편리함이고요, 동성애요.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최고의 시대가 될 거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오면 죽어. 안 나오면 죽어. 세상의 것을 자꾸 멀리하는 훈련, 더
덜 취하는 훈련.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봐. 예를 들면 다 스마트폰 가지는데 2G폰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잖아. 뭐 2G폰 가지고 뭘 뭐 카카오톡을 할 수 있어, 페이스북을 할 수 있어. 지금 카카오톡, 페이스북, 핸드폰, 인터넷, 인스타그램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물론 전화도 해야 돼요. 사진 찍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보내는지를 보라 이거야.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거기 혼을 내거나 막 뺏지 않으면 거기서 막 시간을 보내. 막 사진 찍는다고 그러고 막 한 온종일. 카카오톡,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그나마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더 생각과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다 빼앗어. 이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실체거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이스크림이 몸에 해로운데 속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까지도 이걸 안 가르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잘 봐요. 생명이 많은데 사람들이 자기가 생명인 걸 몰라. 생명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몰라. 근데 생명은 색 구분을 못 하잖아요. 어떤 일정한 색들, 예를 들면 빨간 거, 파란 거 이거 구분을 못 해.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면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만날 수 있냐면 빨간 불인데 파란 불인다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생명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은 검사를 안 할 때는 모르다가 생명 검사할 때만 알게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생명들이 있어요. 이 영적 생명들은 누구냐면 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스톱해야 될지 앞으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때에 대한 인식이 없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영적 생명이야. 누군가가 너 생명이야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 생명인데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야 지금. 잘 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게 또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23절부터)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근데 여기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많은 자들이란 말이 있어. 많은 자들이 들어가길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해야 돼.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신앙 고백 하나 했고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다 소망을 하지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로. 이걸 제가 설명을 할게요. 좁은 문, 좁은 길. 자, 여기 봐요. 골목길이 있어요. 이거 좀 누가 도와줘. 안성원 나와. 나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비집고 갈 수 있도록 해. 자,
좁은 문 좁은 길 설명을 할게. 잘 봐요. 그냥은 못 들어가. 물건 가져도 못 들어가. 뱃살도 집어넣어야 돼. 이거 아시겠어요?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뭔지?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 아니 목사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나 은혜로 구원받을 걸 믿고 있는데요. 잘 들어봐요.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탱시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은혜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신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왜?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를 지탱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없는데도 신앙 고백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시켜 줄 거야, 그런 말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절대 못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이건 참 불편해요.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 막 누리고 싶고 막 사람들이 막 지금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신앙까지 손해를 보면서 막 세상의 것을, 돈을 취하고 재미를 취하고 편리함을 취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덜 취하게 되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폭풍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드릴게요. 이 폭풍을 누가 견딜 수 있느냐면, 한 사람은 집이 으리으리해. 뭐 요번에 뭐 조윤석 전도사님도 60억짜리 살았다는,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60억짜리 집에는 도대체 뭐가 장식돼 있을지 모르지만 으리으리할 거야. 60억 집을 가진 사람, 뭐 박수만 딱 치면 불이 딱 켜져. 박수만 딱 치면 불이 꺼져. 뭐 모든 것이 알아서 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줘. 그런 의리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뭐야? 잠잘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밥이나 한 숟갈 먹고 잠잘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이 있어. 근데 두 집에 불이 났어. 두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난 아픔, 그 고통이잖아요. 누가 잘 견딜 수 있을까? 럭셔리한 곳에서 산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 다 가난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데, 자, 근데 이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냐. 지금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되고 세상의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에 대한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배고픔과 관심을 빼앗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유익해도 멀리하고 덜 취하는 훈련을 해야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지, 이런 노력과 훈련이 없으면 못 견딘다는 거야.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못 하시면요, 안 돼.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야기했죠.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돼.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녀 도망다니다 굴 속에 있어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자연아, 눈을 크게, 너 지금 몇 번 눈을 깜빡깜빡했어. 그 신호가 안 좋아. 너는 나를 못 속여. 자,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왔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과 부하 아비새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네 잘 봐요. 아비새가, 왕이요, 죽입시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이 때가 바로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죽이고 더 이상 고통당하고 왕으로 등극하시죠.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로. 다윗은 해석이 달랐어. No.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 바로 이때가 기회라고 얘기하는데도 다윗은 그걸 거절하면서 죽이기를 거부하고 계속 광야 생활을 가. 어떻게 해석이 이렇게 다를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에 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영어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야. 다윗은 단순히 교회나 왔다 갔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반응을 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 다윗이라면, 아비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해석,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며 기회만 주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지. 또 보세요. 잘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됐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해하며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을 했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주님 못 만나. 안 되는 거야.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그대로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러려면 골방에 들어가야 돼. 많은 시간을 핸드폰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거기서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시편 1편처럼 주여라 말씀을 묵상하며 골방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지. 세 번째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조인석 전도사님이 돌아버릴 상황을 많이 만났죠? 네. 아멘을 잘 안 한다고. 아니 뭐 아멘하기 싫으면 그냥 미소만, 이해한다는 미소만 져주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다, 이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세상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 자,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도,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아니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적자의 편에 서는 것처럼 내 상황을 다 빼앗아 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대답을 해야 돼. Yes, 아니요. 아니요 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사건 알잖아요.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이 부자의 그 상태가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지,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롭게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 갔어. 그러면 부자는 나 지옥 간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자, 부자도 거지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야. 근데 뭐냐면 부자는 너무나 부자야. 말 그대로 날마다 잔치를 해. 그러니 이 부자가 하나님께 집중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돼? 하나님 없어.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없이 산 사람들 있잖아. 손 안 되네. 일주일 내내 하나님 기억 안 하고 돈 버느라고 그냥 먹고 사느라고 돈 버느라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살잖아.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예배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주일날 한번 나오는 거지.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예배 보고 가는 거야. 근데 거지는 가진 게 있어야지. 거지는 가진 게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봤겠어? 하나님만 바라봤지.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어차피 소망이 없어. 소망은 천국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거지는 천국 가고,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 기억 속에 없는 사람들,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야. 열천의 비유를 봐요. 열천의 비유도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불을 계속 신랑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불을 켜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 꺼지는데도 관심이 없어. 왜? 지금 너무 재미있는 게 많거든. 교회는 다니고 한때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불이, 자기가 영적으로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기름을 사서 붙여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너무 재미있고 편리함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은 5천은 천국 못 갔어요. 안 되는 거야.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폭풍을 견디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왜 성경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배도할 거라고 왜 기록했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심지어 예수님이요, 잘 봐요, 홍수가 나기까지 몰랐다는 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너무 편리함과 너무 재미와 이런 것들 때문에 홍수가 나기까지 몰랐고, 불과 유황이 소돔 땅에 떨어지기 그 시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취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세상 문화의 산물이 희생물이 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 주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덜 취하는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이게 마지막을 대비하는 길이에요. 귀 있니? 너 정말 들을 귀가 있니?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을 바라며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을 누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용맹을 바라고 빛을 발할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보고 마칠게요. 다니엘서 먼저,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2장 3절이에요. 마지막 때 얘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통해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게 뭐냐? 왕강에 저항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2장 3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어둠이 짙을 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면 막 엄청난 폭풍이 몰아오를 이때에 핍박과 많은 아픔이 있을 때도 두려움 없이 왕강의 그 세상 시스템, 짐승을 저항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삶으로 깨우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를 해야 돼. 이들은 영원토록 별같이 빛날 거야.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데,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디서 있냐면, 여러분, 참 시대가 너무 참 좋아요. 야, 이 증평이라는 시골에도요, 밤에 가면, 여러분 밤에 안 나와봤죠? 지금은 겨울이니까 추워서 나오지 마세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봄, 가을에 밤에 나가면요, 야경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 밤에 쫙 걸어가는 길에 전등이요, 색깔로 쫙 쏘놨어. 근데 그거 어떻게 그 빛이 나오는지 아세요? 태양 에너지로 낮에, 참 너무 세상이 참 기가 막혀. 태양열을 받는 거야. 태양열 에너지를 충분히 기계에서 받아서 그걸 밤에 활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충분히 받으면 밤에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밤의 야경을 보면 막 감격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강하게 저항하며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면, 한 태양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야만 그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야. 잘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고 성령의 충만하기를 간구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빛을 발할 거지만 특별히 환난의 때, 어둠의 때에 그때도 굴복하지 않고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강하게 세상 시스템에 저항하며 빛을 발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거지만 골방에서 시간을 안 보내고 하나님의 에너지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보장 못한다. 보장 못한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없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죠?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도 허물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의 삶 전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된 걸 올바로 인식하여 세상을 멀리하고 덜 취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에너지, 골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나님의 에너지로 충만히 채워져서 빛을 발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또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것을 자꾸 취하고 가까이 가다 보면 영적으로 손해가 되고 병들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적으로 손해가 되면 그거는 멀리해야 돼.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 신앙적으로도 충만하면 누린다면 더더욱 좋지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서 복 있는 대로 준비하여 마지막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